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을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기 성경 말씀에 율법사는 당시에 사람들에게 성경에 있는 율법을 해석해주고 가르쳐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대단히 존경받는 랍비고 선생이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가르침을 베푸는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모든 면에서 모범이 된다고 자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율법사가 예수님께 이런 말씀을 질문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때 예수님께서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내가 어떻게 읽느냐 물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대답했냐면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오늘날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면 뭐라고 말할까요?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사가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느냐 그랬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는 성경의 다른 면을 보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정말 사람이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그리고 이것을 행하면 영생을 얻는다. 예수님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인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모든 계명을 다 지킨다면 하나님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어느 인간도 이 계명을 다 지킬 수 있는 인간이 없다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에게는 구주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드시면서 우리는 영생 얻기 위해서 이 질문 던진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들을 때 그래 난 영생 얻기 위해서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럼 이웃이 무엇일까 하는 의문으로 출발하는 게 아니라 이미 영생을 얻은 우리들 정말 이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듣고 영생을 얻었다고 확신하는 우리들이 이 비유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이겁니다. 우리는 그러면 이웃에 대한 사랑을 안 해도 되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의무에서 면제되는 그런 사람들이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알고 영생을 얻은 자로서 우리가 마땅히 이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말을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가를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비유를 볼 때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이 율법사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을 예수님이 율법사에게 재차 물으시고 율법사가 대답하니까 이를 행하라 그랬습니다. 그때 이 율법사가 무슨 질문을 던지냐면 하나님이 누굽니까? 이런 질문 안 던졌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하나님은 명쾌하게 그들이 지금까지 알려진 바 됐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누굽니까? 이런 질문을 안 했어요. 그러나 이 율법사들이 가장 고민했던 문제 중에 하나가 아마 그러거였던 것 같아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럼 이웃이 누구냐? 이웃을 정의하는 문제에 대해서 아주 이는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아마 당시에 이 율법사는 바리새파에 속해 있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아마 이 율법사들이 매일 모여서 따지는 게 이런 걸 따지기 좋아했을 거예요. 이웃이 뭐냐?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그러는데 일은 어떤 게 일이냐? 무엇을 어떻게 정의하고 무엇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것이 아마 율법사들의 가장 큰 일이자 취미생활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사는 예수님에게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아마 그는 자기가 나름대로 정의한 이웃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시험하고자 한번 질문 던져봤을지도 몰라요. 근데 저는 이 질문을 던지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질문을 던진다는 것은 첫째로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토론하기를 좋아해갖고 뭔가 이렇게 이런 거 자기의 똑똑함을 나타내고 싶어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부류 중에서 이런 질문들 던지고 이런 것을 알게 되면 그걸 지식으로 갖고 있으면서 다른 쪽에서 자신을 나타내기 좋아하는 그런 부류로서 질문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긍정적인 질문은 뭐냐면
정말 자기가 실천하려고 하니까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는데 진짜 이웃을 사랑하려고 실천하려고 보니까 이웃이 누군지에 대해서 진짜 알고 싶어요. 그래서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전 그래서 질문을 던지는 사람은 대체로 오히려 상당히 발전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부류입니까? 질문이 없는 사람들은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해라. 좋은 얘기죠. 그러면서 그냥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설교의 가장 큰 비극이 그겁니다. 설교 들을 때 사람들이 다 고개를 끄덕이며 좋아하는데 땡 하고 끝나자마자 깨끗이 잊어버리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참 설교 좋았어.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무슨 내용인데? 그래서 생각은 안 나지만 참 분위기 좋았다.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전 그래서 제가 종종 제 테이프를 사람들이 듣고선 참 그 형제 아는 게 상당히 많다든가 아니면 참 설교 잘한다 이런 얘기 들으면 지금 기쁘지가 않습니다. 기쁘지가 않아요. 완전히 설교를 어떻게 보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 설교를 통해서 내가 도전받았다. 충격받았다. 정말 예수님이 그런 분인지 몰랐다. 정말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런 걸 느껴야 됩니다. 그 사람 참 아는 게 많고 똑똑하다. 이런 걸 느꼈다면 완전히 설교를 실패한 겁니다. 설교의 목적은 결코 그런 게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이 율법사가 던진 질문을 예수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풀이해 주신 걸 봐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주 쉬운 비유를 드십니다. 근데 이 비유를 해석하는데 전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비유를 아주 재밌게 해석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식으로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이렇게 해석했어요. 여기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갔다. 그런데 이 어떤 사람이 누구냐? 이건 바로 아담이다. 아담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리고로 갔다는 것은 바로 인류가 타락한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여리고라는 것은 달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아담이 결국은 죽어야 될 운명을 암시해주고 있다. 여리고. 그리고 이 강도들은 마귀와 그 천사들이다. 이 강도들이 이 남자에게 덤벼들어서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 그랬는데 옷을 벗겼다는 것은 아담의 그 불멸성을 빼앗아 갔다는 거다. 그리고 때렸다는 것은 죄를 짓도록 유혹했다는 것이고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는 것은 이 인류가 영적으로 죽어 있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여기서 제사장과 등장하는데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상처를 싸맸다는 것은 죄를 억제시키고 기름을 발랐다는 것은 선한 소망의 위로를 주셨다는 거다. 그리고 이 포도주를 또한 그 상처에다 부었다는 것은 이건 바로 열정을 가지고 일할 것을 권면한 것이고 이 사람을 짐승에 태우고선 주막에 데리고 왔는데 이 짐승은 예수님께서 성육신할 때 입으신 육체를 의미하며 주막은 바로 교회를 의미한다. 그래서 교회로 데리고 간 것이다. 그리고 이튿날에 이 사마리아인이 떠났다 그러는데 이 이튿날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날을 의미하고 주막 주인은 바로 사도 바울을 의미한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이런 비유의 해석을 들으면 어때요? 눈이 확 뜨죠? 그리고 아주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받을 거예요. 야, 정말 오늘 굉장한 거 들었다. 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런 해석 방법을 누가 했느냐? 이런 해석 방법을 잘 가만히 들어보면요. 이 말이 이런 뜻이라는 말에 대해서는 새로운 거지만 실제로 내용은 새로운 거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정말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이거는 다른 데서도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많은 사람이 이런 식의 해석을 즐깁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해석을 누가 했느냐? 그 유명한 어거스틴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어거스틴이 굉장히 성경을 날카롭게 해석을 많이 했지만 그 어거스틴의 하나의 편견이 있었는데 비유를 항상 이렇게 풍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그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비유를 정상적인 거라기보단 굉장히 이런 식으로 막 몇 다리를 건너갔고 멀리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보통 이런 알레고리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알레고리라는 건 풍류란 뜻인데 본래 이야기와 거리가 먼 해석을 말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이런 식의 해석들을 즐깁니다. 여러분들 이런 식의 해석을 가만히 들어보면 그 이야기 자체가 이렇게 새롭게 해석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즐겁고 기쁘지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즐겁고 기쁘지만 막상 그 이야기를 통해서 진짜 내가 새롭게 깨달을 수 있는 건 없다는 거예요. 원래 있는 얘기들을 그는 아주 잘 조합해서 맞다는, 다시 말하면 야 설교 기가 막히다라는 얘기는 들을 수 있을지언정 그 설교를 듣고 내가 새롭게 무엇을 얻게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었을 때는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신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런 상상을 가지고 하셨다고 생각하세요? 아담이 인류가 타락하고 그런 의미로서 사람들에게 얘기하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날카롭게 대답하신 겁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 비유를 들으면서 뭔가를 느꼈어요. 이 비유를 들으면서 아, 포도주가 예수님의 보혈이구나, 아, 기름이 성령이구나, 이런 식으로 느낀 게 아니라 그는 이 비유를 통해서 네 이웃이 누구고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것을 바로 이들은 느끼고 깨닫게 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 비유에서 우리 구체적으로 좀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 비유에는 네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네 사람이 나와요. 네 사람. 첫째는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강도와 강도 만난 자가 나옵니다. 강도와 강도 만난 자. 여러분들, 이 강도는 우리의 이웃이 누굽니까? 라는 질문에서 강도는 이웃이 될 수 없는 사람으로 제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여리고의 이 길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여리고로 가는 길은 상당히 위험하기로 유명한 길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요, 당시 시대로 들어가서 당시 사람들의 마음, 그 마인드로 이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마인드로 읽을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간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아, 그 길, 그 위험한 길, 강도가 자주 출몰되는 길이라고 느끼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주 그 당시에 사람들이 다 공감하고 있는 그 예화를 드신 거예요. 여러분들, 실제로 예루살렘은 해발 700m 높이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리고 근처의 사이는 해면보다 396m 아래에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내려가는 길이 거의 고도가 1000m 이상의 그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 가파른 길이 32.186km나 걸려서 쫙 내려간다 그래요. 근데 그 걸어가는 길에 보면 움푹움푹한 큰 발도 많고 강도들이 숨어 있을 만한 곳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 강도들이 숨어 있다가 내려가는 사람을 보고선 달려 들어갔고, 그 당시에 가장 기중품이 뭔지 아십니까? 그 당시 사람들의 가장 기중품이 뭐 같아요? 예? 향유 같아요? 여러분, 당시 사람들의 가장 기중품이 옷입니다. 옷이에요, 옷. 그래서 이 옷을 뺏기면 그냥 옷 한 벌 가지고 평생 살고, 그래서 구약의 성경에도 보면 그 옷을 저당 잡힌다 그러잖아요. 옷을 저당 잡힌다. 그 당시 사람들 참 지금 생각하면 상상이 안 되는 굉장히 생활 수준이 낮은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옷이 굉장히 기중품인데 옷을 뺏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AD 171년경에 쓰여진 편지 하나가 발견되는데 그 편지에 이게 쓰여져 있습니다. 두 돼지 장수가 그 정부에 항의한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뭐라고 불평을 늘어났냐면 그들이 이 여리고로 가는 길에 강도들의 손에 걸려들었고 돼지떼를 뺏기고 파시온이라는 사람의 외투를 강탈당했다고 그는 이렇게 적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여리고로 가는 길이 그렇게 강도가 자주 출몰하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들으면서 그런 상황,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상황을 인식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누군지 확정된 사람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내려가다가 이 강도를 당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강도당하는 일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피해를 당하는 사람과 피해를 입히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종종 가난하고 무식하고 그리고 백 없는 사람들은 무조건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언제라도 항상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또 다른 사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의 다른 사람은 누구냐?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사마리아인인 자. 여러분들, 우리는 이 비유를 들을 때 그 당시에 마인드를 한번 내려가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갖고선 무지하게 얻어맞고 피투성이가 된 채로 옷을 벗김을 당하고선 버려졌다는 거예요. 이
레인은 뭡니까? 성전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에요.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레인과 제사장을 예수님이 등장시켰을 때 예수님의 의도가 있었을까? 예수님이 그냥 얼떨결에 아무나 든다는 걸 레인과 제사장을 등장시켰을까요? 왜 예수님이 레인과 제사장을 등장시켰어요? 의도가 있는 겁니다. 이건 분명히 의도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아무나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레인, 이 특이한 사람을 등장시켰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뭘 기대하고 있느냐? 아, 제사장이 지나간다. 이젠 살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 강도는 이제 살았다. 제사장이 지나간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강도를 당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 그 강도 당한 사람 이제 살았구나라고 생각하는데 그 제사장이 그냥 지나갑니다. 왜? 그럼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느꼈을까요? 충격받습니다. 아니, 그냥 지나가다니. 제사장이.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합니까? 레인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엔 또 레인이 지나가다. 레인이 지나가다가 그곳에 이르러서 강도당한 사람을 보고 그때 사람들이 전부 다 마음속에 뭘 기대합니까? 레인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레인도 보고 깜짝 놀라서 피해서 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돌보려면 시간 걸리죠. 옷에 피가 묻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돈이 들지도 모르고 거기서 어정어정되다가 자기도 강도 만날지도 몰라요. 그런 많은 상황을 생각하고 레인이 그 자리를 피해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충격이 조금 될까요? 안 될까요? 충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충격이 되죠. 그렇게 반응이 빨리빨리 나와야 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등장한 사람은 누구냐? 아마 이 율법사는 이런 식으로 마음을 조마조마하면서 기대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할까? 아마 율법사는 자기가 바리새인이니까 그래! 그 다음은 바리새인일까? 고든 디피라는 사람이 아주 재미있는 상상을 했더라고요. 아마 율법사는 이렇게 상상했을 거다. 바리새인이 등장할 거라고 상상했을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첫 번째로 말하는 미덕이 그겁니다. 구제입니다. 불쌍한 사람 돕는 게 바리새인들의 가장 중요한 미덕입니다. 그래! 레인도 제사장도 별 볼일 없어. 내가 그 속에서 살아봤는데 그 사람들 은 위선자들아. 이젠 바리새인이 등장하겠지. 근데 예수님이 누구를 등장시킵니까? 사마리아인을 등장시켰어요. 이것은 여러분들 그 당시의 사람들이 오 이런 소리가 났을 겁니다. 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사마리아인이 딱 등장했다는 거예요.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사마리아인은 굉장히 혐오스러운 부류입니다.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형성되느냐? 이스라엘은 원래 우리나라처럼 통짜였는데 남과 북으로 갈려졌습니다. 북쪽은 이스라엘이 됐고 남쪽은 유다가 되었어요. 북쪽은 10지파가 있었고 남쪽은 2지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유다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있었기 때문에 우상숭배의 유혹을 많이 덜 받았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을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우상숭배의 유혹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명절만 되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근데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가만 보니까 명절 때만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버리면 생각해보세요. 김일성이 명절 때만 되면 이북에 있는 사람이 전부 다 서울에 간다 그러면 이거 통치가 되겠습니까? 그래갖고선 그 이스라엘 왕들이 예루살렘에 갈 필요 없다. 예루살렘에 갈 필요 없다. 그럼 어떻게 하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너희들 제사 여기서 드려라 하면서 산에다가 그 산당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산당에서 제사 드리라고 했어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제사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이 이스라엘이 우상숭배에 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들은 끊임없이 체인지가 됐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마침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렸습니다. 멸망시켜버리고 아수르가 그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그 이스라엘 나라가 그 사마리아 지방입니다. 그 사마리아 지방으로 형성된 그 이스라엘 나라에 아수르가 와갖고 이방 잡족들을 갖다가 심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를 끌고 가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일부 돌아왔지만 거기에서 그냥 이방인들하고 막 자포노해갖고선 한마디로
싸움도 아니고 그냥 막 조롱하고 그러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멸시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거의 인간 취급 안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올 때 사마리아 지방을 거쳐야 되는데 그 사마리아 사람 만나기 싫어서 이렇게 돌아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거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사람을 딱 등장시킨 거예요. 등장시키면서 그 사마리아인이 가다가 보고선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갖고 그 사람의 상처에다 포도주를 붓고 그 아주 귀중한 포도주를 붓고 기름을 바르고 그리고 나귀에 태워갖고 주막까지 데리고 가서 그 사람을 잘 치료해주고 주막 주인에게 부탁하기를 데나리온 몇 데나리온 줬다 그랬어요. 2데나리온이나 주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아주겠다. 라고까지 말하면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비유를 들었을 때 거기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바로 그겁니다. 저는요, 기분이 굉장히 나빴을 것 같아요. 왜 하필이면 사마리아인이냐 이겁니다. 저는 오히려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인을 등장시키기 의도적인 걸까요? 아니면 어떻게 뽑다 보니까 사마리아인이 나온 겁니까? 굉장히 의도적인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율법사 마음속에 있는 어떤 것을 깨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율법사 마음속에 형성되어 있는 그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이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사 마음속에 아주 형성되어 있는 그것이 있어요. 네 마음속에 먼저 그 인간에 대한 편견을 먼저 깨라.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편견들이 있습니다. 어떤 편견들이 있느냐? 나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좋아하고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싫어하는 그런 마음속에 편견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자기 친구가 고상한 사람들이 자기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런 사람이 내 친구가 되면 창피하다. 이런 생각들이 일반적인 편견들을 이미 마음속에 다 형성시켜 놓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성경에서 이 편견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아니 그는 바리새인이 아니지 않느냐? 그거 어떻게 되느냐? 이런 편견. 그 바리새인들은 그럽니다.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 하면서 아주 불쌍한 사람 많이 도와줬어요. 도와줬는데도 불구하고 유명한 사람은 실수에도 위트가 있다고 그러고 비천한 사람은 우리가 소위 편견해 가지고 생각하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해도 사람이 저렇게 경박스럽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런 인간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은 바로 그걸 깨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 비유 속에서 우리가 그 당시 사람들의 마인드로 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아무런 교훈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냥 불쌍한 사람 도와줘야 된다는 이런 동정심만 얻을 수 있을 뿐입니다. 왜 예수님이 레인과 제사장을 등장시키고 왜 사마리아인을 등장시켰는지에 대한 그 올바른 교훈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 자신들이 백인에 대한 그런 편견을 참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백인. 여러분들 미국 사람이 와갖고선 설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이해가 안 돼요. 미국 사람이 와서 설교하면 사람이라고 그냥 생각해요. 이 사람 미국에 가면 촌놈이 미국에 왔다는 생각을 가지고
실제적인 사람이 왔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 한사랑에 있을 때 어떤 강의 내용을 보니까 엉터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걸 한번 반박한 적이 있어요. 형제들한테 이건 성경적으로 틀렸다 라고 내가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좀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걸 지금까지 의견을 걸고 넘어진 사람이 없었는데. 그래서 그걸 밤새도록 당시에 그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들하고 밤새도록 이야기를 토론을 했습니다. 토론을 한참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드디어 승호 형제 말이 일리가 있다고 깨닫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중에 한 형제가 그러더라고요. 미국에서 그 신학 박사학위 따온 형제인데 그 형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까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미국에서 왔으니까 저 사람은 뭔가 있겠지. 아무 분별력 없이 그냥 들은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성경을 진짜 펴보니까 그 사람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한 형제는 끝까지 그 형제가 잘못될 리가 없다는 그 가정하에서 출발하니까 이게 말이 안 통하는 겁니다. 왜 백인은 항상 옳아야 되고 왜 황인종은 항상 어수룩합니까? 그것이 여러분들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백인은 똑똑하게 만들고 흑인은 바보로 만들었습니까? 피부 색깔만 다른 것뿐이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인종적 편견이 사람들에게 있을 수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들 옛날에 백인들은 막 서로 사랑하고 막 이렇게 챙기고 그러다가 흑인이 자기 집에 들어오려면 딱 막았습니다. 백인들만 나보다 나이가 한두 살 어리는데 다 젖었어요. 오줌을 싼 거예요, 또 거기다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싫어해요. 그 아이가 옆에 있다는 것 자체가 자기의 인격을 모독시킨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조금 아는 체로 했더니 얼마나 또 나를 열심히 따르는지 툭 하면 멀리서 나보면 그냥 막 웃으면서 오고 그래요.
여러분들 굉장히 우리는 이웃이 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미리 정해져 있다는 게 문제가 있어요. 그걸 미리 정해놓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권세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믿을 만한 사람들이 나의 이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평소에 혐오하고 신화했던 그런 부류가 내 이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바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되느냐?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이런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그리고 나에게 도움을 준 사람, 그 사람들이 서로 이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참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많은 사람이 이것을 너무나 오해한 나머지, 그래, 이건 지킬 수 없는 명령이야. 우리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만 보여주는 명령이야 라고 그냥 전락시켜버립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들, 자기 아내도 내 몸과 같이 사랑을 못하는 사람 많죠. 정말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예수님이, 내가 전에도 말씀드렸을 겁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다른 말로 풀이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어요. 바로 뭐냐면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마태복음 7장 12절을 한번 보세요. 7장 12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들,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 그랬습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라고 말씀하신 어떤 구절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고, 여기서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걸 다른 쉬운 말로 바꾸면 뭡니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조금 쉬워지죠.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강도 만난 사람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강도 만난 사람, 여러분들 강도 만나서 막 죽어가는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로 한 게 뭐겠어요? 그 사람이 정말 어떤 걸 원하고 있습니까? 도움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도움을 요구하고 있죠. 여러분들, 우리는 뭐 멀리 그냥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 불쌍한 일을 당했다. 그걸 내가 어떻게 도와야 되느냐. 이런 차원에서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 길 걸어가다가 바로 강도 만난 사람을 봤어요. 그 상황에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습니다. 옛날에 한번 어떤 차가 어떻게 달리다가 굴렀나 봐요. 그래갖고 그 차에 불이 붙게 되었습니다. 불이 붙게 되었는데, 지나가던 사람들이 전부 차를 멈춰갖고 불 붙은 차를 보고 있었어요. 그 안에 사람이 있는데 전부 보고 있습니다. 왜?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접근했다가 터지면 자기 화상 입는다 이겁니다. 근데 어떤 차가 지나가다가 그걸 보고 쓰고 뛰어내려갔습니다. 뛰어나가서 막 문짝 열기도 힘든데 막 억지로 열었어요. 그리고 막 흙을 막 던졌습니다. 불을 끄려고. 그래서 이 사람이 외쳤어요. 119에 연락해요! 그러니까 그 서 있던 사람들이 전부 핸드폰을 그냥 수십 명이 쫙 꺼내는 겁니다. 그런 걸 할 수 있다 이거죠. 핸드폰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진짜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 있는 사람 남을 대접하라. 그게 만약에 내 가족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도울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내가 돕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도와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도왔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분들 말과 혀로만 돕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탈무드에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푸념을 했어요. 여보게 친구, 난 아주 요새 죽겠다는 거예요. 왜 죽겠냐?
글쎄 내 마누라가 월요일 날에는 300달러를 달라고 그러더니 화요일 날은 500달러를 달라고 그래요. 수요일 날은 그래서 1000달러를 달라고 그러는 거. 목요일 날은 1500달러를 달라고 그러고. 그 친구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당신 마누라는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쓰느냐. 그 돈은 어디다 쓰냐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글쎄 난 어디다 쓰는지 모르겠다. 한 번도 준 적이 없으니까. 맨날 300달러, 1000달러 달라고 하는데 한 번도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건 탈무드의 재미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많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말과 혀로만 다 떼어온 사람이 있어요. 참 불쌍합니다. 그 사람 참 불쌍해요. 내가 돈만 많다면 도와주겠는데. 아니 그 사람이 필요한 건 10,000원이면 됩니다. 근데 내가 돈만 많으면 도와줄 텐데. 대단히 선량한 사람인 것 같죠. 동정심 많은 것 같죠. 그러나 그건 위선입니다. 이 다음에 돈 많이 벌면, 이 다음에 큰 집 사면 전부 다 여러분들 위선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당장 도움을 요구하는 그 사람에게 구체적인 도움이 되어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한일서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호소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레위인과 제사장이 되면 안 됩니다.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굉장히 말과 혀로 뛰어난 사람입니다. 저 같은 사람들이 레위인과 제사장 부류가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입니다. 앞에서 마이크 잡은 사람들, 저도 이런 거 할 때 식은땀 납니다. 왜냐? 저 레위인과 제사장이 떠드는 게 아니냐. 그렇지만 제가 내 자신이 잘 못한다고 해갖고 하나님의 말씀까지 삭감시키면서 여러분에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제 수준까지밖에 못 자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쩔 수 없이 여과 없이 그냥 전달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저를 바라보고 최승원 형제만큼 돼야지. 그러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의 그 수준까지 올라가라는 얘기예요. 여기 보면 이 사마리아 사람이 아주 구체적으로 준비를 했어요. 구체적으로 아주 도와주는 걸 알 수 있어요. 포도주를 붓고 기름을 바르고 나귀에 태워서 자기가 타고 가야 될 그 나귀에 태워갖고 그는 주막까지 가서 두 데나리온은 여러분들 노동자가 이틀 동안 노동해야지 얻을 수 있는 싹시입니다. 이틀 동안 노동해야지 얻을 수 있는 그 싹을 주고 이 사람을 그리고 더 들면 내가 돌아와서 다시 더 갚아주겠다까지 말했습니다. 이 정도로 아주 구체적이고 정말 사랑을 가지고 돌봐줬어요. 이때 예수님이 이 비유를 다 말씀하시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강도 많은 자의 이웃이 누구냐? 말했어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예, 사마리아 사람이죠. 근데 이 율법사가 참 뭐라고 말했어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라고 말 안 하고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얼마나 그의 자존심이 상했으면 사마리아라는 말을 꺼내지도 못하고 자비를 베푼 사람이죠. 왜 하필 사마리아 사람이냐? 저는 아주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자비를 베푼 사람으로 돌려서 말했을까? 그의 자존심을 얼마나 뭉개버렸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요, 너무나 그 비유 들 때 보면 충격적인 비유를 많이 들으셨는데, 뭐 세리와 바리새인이어도 그렇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우리 머릿속에는 바리새인은 나쁜 사람이라, 레위인은 나쁜 사람이다, 제사장은 나쁜 사람들이다, 이런 식으로 머리에 박혀있기 때문에 충격을 안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당시의 마인드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 이 비유를 참답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프란시스 세퍼는 디도서 1장 8절을 근거해 갖고 장로들의 적극적 특성을 사람들을 후대하는 사람들이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퍼는 장로들의 집은 개방되어야 한다고 도전하고 있어요.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도전받았습니다. 집을 개방해야 된다. 이건 굉장히 저에겐 어려운 일 중에 하나죠. 근데 그는 그렇게 도전하고 있어요. 적어도 장로라면 나그네를 대접할 줄 알고 그들을 후대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스위스에 가서 라블이라는 것을 만들어 갖고
전 세계 사람들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는 마약 중독자도 있었고 술 취한 알코올 중독자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와서 막 그 집에다 오바이트 해놓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그들을 괴롭히는 부분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공통적 목적 하나는 희망을 찾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들을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그 희망을 찾기 위해서 온 그들이 돌보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실천하는 신앙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얘기합니다. 내 코가 석자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생각하냐. 나도 지금 정신없는데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 신경 쓸 수 있겠느냐. 근데 여러분들, 미국의 저명한 심리학자인 빅토르 프랑클이라는 사람은 2차 세계대전 중에서 나치 독일의 강제 수용소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때의 체험담인 밤과 안개라는 책에 이런 경험을 고백했다고 합니다. 수용소의 유태인들은 병으로 죽어가고 차례차례 가스실에 보내져 학살되고 있었다. 프랑클 교수 자신도 영양실조로 몹시 쇠약해졌으며 언제 가스실로 끌려갈지 죽음의 날만 기다리는 형편이었습니다. 이때 그 프랑클은 체포되는 당시 뿔뿔이 헤어져 어디서 있는지도 모르는 아내를 생각했다 그럽니다. 자기도 굉장히 고통스럽지만 여자의 몸으로 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아내를 생각하면서 날마다 그는 기도를 했다 그래요. 근데 이상하게 그가 남을 생각하고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때 비로소 자기의 고통을 극복할 수 있었고 약한 몸을 일으켜 세워서 노동을 감수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내 코가 아무리 석자라도 내가 남을 생각하는 힘이 있을 때 오히려 나는 새로운 하나님의 위로와 힘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도 궁핍하지만 그러나 나보다 더 궁핍한 사람을 생각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위로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도움받는 것을 기쁨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평생 받는 것이 큰 즐거움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거에 눈을 떠야 됩니다. 주는 데서 오는 기쁨을 눈을 떠야 됩니다. 도움을 주는 것에 그 기쁨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TV에 종종 우리 그런 거 나오죠. TV에 어떤 불쌍한 사람이 소개됩니다. 그럼 우리는 전부 다 어떤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TV에 방영됐으니까 저 사람은 이제 신세 폈다고 얘기하죠. 신세 폈다. 완전히 이제 화나겠다. 아니나 다를까 얼마 지나고 나니까 그 사람 지원하는 사람이 무수히 많아갖고 그 사람이 드디어 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마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 TV에 나온 사람 참 다행이다, 행복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을 무명으로 도운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망각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도왔다는 거예요. 누군가 도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누군가 도왔다는 사실을 종종 잊어버려요. 저는 여러분에게 뭐 TV에 나온 사람 그런 거 볼 때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뭐 돕고 그러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이 도와야 될 사람을 만났을 때 외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 또 하나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은 도움을 받은 사람은 자기를 도운 그 사람이 자기 기호에 맞는 사람이든 기호에 맞지 않는 사람이든 자기의 편견을 버리고 그리고 그를 진정으로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가 진정한 나의 이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정말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은혜 갚을 수 있는,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 비유의 바로 핵심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결론을 여기서 얻으셨어요? 여러분이 이 설교 듣고 오늘 새로운 거 깨달았다. 아, 뭔데요? 글쎄, 그 기억이 안 나네요. 이러면 이런 비극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뭐라고 말해야 돼요? 오늘 뭘 깨달았습니까? 뭘 알아야 됩니까? 우리 마음속에 혹시 사람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지 않나? 정확하게 주님이 비춰주시기를 원합니다. 갖고 있다면 그걸 깨버립시다. 아니, 우리 교사들 입장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그냥 무심코 학부모들에 대해서 어떤 등급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에 대해서도 나도 모르게 어떤 편견을 가질 수 있어요.
저번에 우리 학교에 어떤 학생이 어떤 문제를 걸려왔는데 참 보기에 진짜 고등학교 1학년짜리인데 너무나 닳고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한번 그 테이프를 하나 줬습니다. 그 창조적 자아 영상. 이거 한번 들어봐라 그랬더니 이거 듣고선 소감문 써와 그랬는데 이놈이 듣고 소감문을 써왔더라고요. 써오면서 자기 어머니하고 같이 들었대요. 여러 번 들었대요. 그러더니 자기가 깨달은 게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얘가 얼마 후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를 다녀야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얼마 후에 또 잡혀왔어요. 너 왜 잡혔냐? 뭐 때문에 어떻게 수업 시간에 반항을 했나 봐요.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얘가 달라진 게 딱 하나 있어요. 뭐냐? 굉장히 내 말을 열심히 들으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 수학이 얼마나 지겨운 시간입니까?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재밌더라고요. 걔가 수학을 그렇게 열심히 해. 내가 보니까 잘 알아듣지 못하는 건 분명한 것 같은데 근데도 불구하고 막 열심히 풀고 얘기도 안 하고 풀려고 그러면 막 푸는데 답은 안 나와도 아무튼 열심히 푸는 신용이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걔가 갈망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 몸이 따라주지 않는 것 뿐이지 중요한 거는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제가 이런 가능성을 봤습니다. 내가 사람을 참 편견을 가지고 쟤는 가망 없어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실수인가.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자주 분위기에 휩싸여갖고 그렇게 말해버리곤 하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인간적인 편견을 버리고 그리고 정말 도와야 될 사람을 돕고 나를 도운 사람을 은혜로 잊지 않고 사랑하고 이것이 바로 이 비유의 핵심 요지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주님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제 마음속에 어떤 인간적인 편견을 갖고 있었던 부분이 있으면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고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죄인들끼리 서로